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됐어요. 아주 따뜻한 여름이 됐습니다. 어제 방송이 안 올라갔죠. 어제 방송이 못 올라간 이유는요, 그저께 2편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월요일날 방송을 해서 화요일날로 올려야 되는데 월요일날 걸로 올려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방송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방송이 안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했지요. 어제 방송을 못한 이유는 그 청주에 내려갔습니다. 청주에 내려가서 우리 임승길 목사님, 더 채플 커뮤니티 청주를 담당하시는 목사님이시죠. 광명교회, 광명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청주에 내려가서 임승길 목사님하고 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최문기 목사님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느라고 청주에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저녁에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오늘 또 서울에 올라왔고요.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게 제 일인 것 같아요. 고민하는 일이 제 일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오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책도 보고 또 옆에 계신 분들 오시면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연세에 있으신 목사님은 하고 아까 잠깐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우리들이 잘못된 오해, 그러니까 번역상의 오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이레가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셨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 원어의 어근을 따져가 보면 라라고 하는 그 어근으로 간답니다. 보통 히브리어 같은 경우 어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원래 문자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서 지금에 와서 성경이 옛날에 어떻게 읽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모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모음이 만들어진 지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모음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것이다 상상하고 이제 그렇게 모음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라라고 하는 어근과 이레라고 하는 어근이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이레가 우리가 준비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라는 준비하셨다가 아니라 보여주셨다, 보이셨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순양을 보고 하나님께 준비하셨다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을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미리 준비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재물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이제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일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 번역적인, 이거 오류라고 얘기하면 또 득달같이 덤벼드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번역이 잘못한 부분도 되게 많고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한글로 번역함에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 많은 번역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번역들이 계속 나오죠. 새로운 번역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 옛날 개역 한글판 버전 있죠. 그랬느니라 가라사대 뭐 이런 것이 들어져 있는 성경을 아직도 선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선호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는 개역 개정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말에 가깝게 번역을 하신 분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성경 이야기를 읽지만 그 성경 이야기를 읽음에 있어서 제가 주로 삼는 그 성경 버전은 새번역입니다. 새번역 성경을 읽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아주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데 여러분 쉬운 번역을 찾아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번역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고, 그 인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으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죠. 그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 원어의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원어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내 삶의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내가 부도가 나려고 했는데 누가 저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걸 내가 취하게 돼서, 그때 마침 딱 그 순간에 우리가 이걸 가져오게 돼서 저기는 부도가 났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기는 회사가 그 회사가 망했을지라도 나는 기사회생하는 뭐 이런 식의 우리의 간증과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애타게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전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내가 살아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안 그런가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아전인수격. 그러니까 나에게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만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좀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또 한편에 또 한 번의 이야기를 이제 그분하고 나누는데, 과연 우리 가난한 그 과부의 헌금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 여자가, 저 과부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다. 그 사람은 자기 가진 것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축복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들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이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2장 우리가 42절을 한번 볼까요? 42절에 그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제 문맥을 봐야 되잖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한 구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문맥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헌금에 대하여 헌금함을 보면서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사람 중에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걸 하나의 그 사건, 장면도
가르치는 장면에서 바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이제 헌금함을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데 있어서 자,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그렇게 긴 옷은 노동하는 데 입는 옷이 아니거든요. 긴 옷은 치장하는 데 입는 옷이지 노동하는 옷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들은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다고요? 잔치 윗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대우받는 거 좋아하고 윗자리에 앉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니면 너희들과 모습에서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삼가는 게 뭐예요? 같이 만나고 놀지 마. 걔네들하고 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걔네들하고 놀지 마. 왜? 그들은 교만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그것이 왜 긴 옷을 입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좀 안다고 윗자리에 대우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지금 그 두렙돈을 넣을 만큼의 이 가난한 여인,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 가난한 여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두렙돈밖에 넣을 수 없었을까? 돈을 많이 넣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왜 두렙돈밖에 넣을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교회가. 그리고 그 긴 옷을 입고 대우받기 좋아하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 두렙돈밖에 넣을 수 없는 그 과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두렙돈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금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금과 그때와는 좀 많이 달랐겠지만 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죠. 11조 해야 복 받고 뭘 해야 복 받고 이거 안 하고 이거 감추면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 같고 두려워서 내가 좀 헌금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과 그 압박, 무언의 압박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괜히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거 도둑질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저주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그지 같고 말 같지도 않은데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도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두렙돈밖에 없으면 이걸로 내가 어쨌든 연명하고 밥을 먹을 국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했냐? 그것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성전에 가져다가 그 마지막 먹을 것을 갖다 바쳤다는 거죠. 예전에 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설교집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그분의 어머니께서 그 어렵고 힘들 때 고기를 사다가 그 솥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고기가 있어. 오늘 저녁엔 고기를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기를 저녁에 그 교회 목사님을 가져다 드리더라는 거죠. 목사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리고선 고기를 먹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김홍도 목사님의 형제들이 다 어마어마한 교회의 담임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아마 이렇게 목사님이 되실 거예요. 엄청 큰 교회
강남에 잠실에 큰 교회 목사님이고, 그리고 김홍도 목사도 금란교회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했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교회에 헌금을 하고 목사님을 잘 섬기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것조차 뺏길 것 같아서 여러분 헌금을 하시는 건가요? 아마 그 두랩돈을 넣었던 그 여인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들은 어디 갔어? 자, 예수께서 가르칠 때 이르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을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가 뭐겠어요? 그들의 돌봐야 될 일을 돌보지 않고 지네가 먹어버리는 거죠. 지네가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두 손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가 헌금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못한 우리 교회의 모습,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돌봐야 되고 돌아봐야 될 것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예요. 헌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강동구에 꽤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꽤 큰 교회가 아니라 엄청 큰 교회죠. 새벽 예배를 엄청 열심히 하는 그 교회. 목사님 비자금이 1,000억임을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하죠. 법원에서 비자금이었다라고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교회가 1,000억 비자금을 그렇게 800억인가요? 800억인가 하는 그 비용을 쌓아놓고 있을 때 그 교회에 헌금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모습의 사람들과 그들은 관계하고 있을까를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외치면서 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 돈이 명동을 통해서 돈을 관리했다고 하죠. 여러분 명동 아십니까? 명동이 어떤 곳인지? 그 명동이 금융으로 유명한 곳이죠. 근데 1금융보다도 3금융, 4금융 뭐 이런 금융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큰 금융도 거기 있고 기업들에게 유명한 곳이긴 한데요. 그곳에서 돈을 관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관리하던 사람 장로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일들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감추기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 거짓말로 일관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런 변칙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들에게 교회를 개척을 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와 나중에 합병을 하는 방식으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CBS인가 CTS인가의 그 아들 목사가 나와서 절대로 후임으로 가지 않겠다. 저는 그런 것도 그런 마음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영상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어요. 800억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800억. 800만 원 넘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아니면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진정 예수를 따라야 하는 그 모습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돌아보아입니다. 돌아보아.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아. 여러분 오늘 누구를 돌아보았으며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아픔을 나눴고 여러분 누구와 함께 웃었습니까? 그 아픔, 그러니까 그 웃음 속의 뒷모습을 혹시나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해야 되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아픔을 나눠야 되는지.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돈이 많은 교회, 한 몇백 명 되면 돈 많아요. 그 돈이 많은 교회라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도록 만드는 교회의 성도이기를 기도해 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